7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원색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에 나오는 메시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우시야 왕의 손자 요담, 우시야 왕의 아들이 요담이고요. 요담의 아들이 오늘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때로부터 이제 3대가 흘러내려와죠. 아하스가 왕이 될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절에 보니까 아람의 르신 왕과 그렇죠. 이스라엘이 베가 왕이 이게 동맹을 맺고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같은 편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지만.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려고 누구를 데리고 오냐라면 아람 왕을 데리고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왕이 얼마나 지금 황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왕은 머릿속에 뭔 계산을 대냐라면 아수르의 원군을 청하여서 내가 이걸 때려 부숴야 되겠다. 이제 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한 징조를 구하고 이런 메시지 언약을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최고의 목적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조금 우리가 뭐 단편적인 역사의 이야기지만 근데 우리가 조금 신앙에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배경이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 속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오늘 이 현실이 동맹을 맺어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급박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엄한 현실 속에서 뭘 선택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척,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지만 왕의 마음속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데 현실이 딱 닥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색깔이 이거예요. 원래 색깔이 인본주의.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잡고 가기보다는 똑같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동맹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맨 끝절에 보면 이
아람 왕과 그 다음에 저 북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해진다. 그리고 이 너희 도움을 주는 이 아수르도 너희를 쳐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결국은 인본주의는 뭐 하는 겁니까? 불신앙의 결과는 계속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요. 한 번이지만 한 번이 아니죠. 현실에서 자꾸 타협을 하니까 어느 날 변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사야는 똑같은 전쟁이라는 현실을 먼저 알아들었잖아요. 똑같은 현실인데 이사야는 이 현실을 뭘로 받아들이냐?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응답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그걸 열매로 맺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때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뭘 보실까요? 그렇죠? 저는 이거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어떠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다 믿는 척 할 수 있는데 본질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색깔이 원래 우리 안에 색깔이 있고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자꾸 그게 닿으면요 이게 자꾸 변질이 돼요. 색깔이 딱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 뭐 특별한 걸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현실과 타협을 잡고 한 번 작은 것에서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뭐 하나님 없어도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걸 타협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가 왔을 때는 믿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현실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색깔이요 지나면 지날수록 뭐라? 이렇게 바뀌어요. 인본주의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3년 동안의 사역들을 쭉 같이 동행하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사람들이 기적도 베풀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렸고 맞잖아요. 큰 이익을 주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근데 이 질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요.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의 색깔이 나타나요. 참 희한하죠. 색깔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요걸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들으는 누구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왕에게 헤로드 왕에게 사실은 바른 말 하다가 목에 달아났거든요. 왕에게 정의를 가지고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이 아니냐, 다시 온 것이 아니냐 라고 했던 사람들의 색깔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는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한 것까지 가지를 못해요. 어디까지를 가져오냐. 세상에 좀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너무 공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정의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정의를 세울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성 가운데 여기에 있는 사람 있고 세상 환경 속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신앙의 색깔로 퍼진 게요. 남미. 카톨릭이 우선이 되어 있지만 남미에 가면 신앙의 색깔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해방신학이 있어요. 해방신학. 우리나라에도 70년대, 80년대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해방신학. 이건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건 뭐냐? 억압받는 사람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때요, 해방신학이 확, 그래, 이거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뭐 했습니까? 데모 앞장섰어요. 제가 예전에 계대 신학교 부전공 할 때도요, 신학생들이 그 막 하는데요, 전도 안 합니다. 뭐 하느냐? 데모 하는데 신학생들이 제일 앞에 가 있어요. 데모 하는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요 색깔이 들어가야죠. 예수님 오신 건 뭡니까?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게 사명이다. 그러고 합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 앞에서 제가 전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나중에 딴짓하게 돼요. 또 보세요.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다. 아니, 똑같은 예수님을 봤는데 그들 기억 속에 구약의 가장 선지자 가운데 하나인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냈던 엘리야,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뒤집어 봤으면 좋겠다. 색깔입니다.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가지고 막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막 그렇게 세상을 뒤집었으면 좋겠다.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갑니다. 신비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로 가면요, 뭐 하느냐?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신비주의 하는 사람 어디로 많이 들어갔어요? 기도원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기도원으로 가가 혼자 막 방언 받고 뭐 험한 거 받고, 그런 사람들이요, 마지막에는 영적인 문제 비참하게 들립니다. 결국은 개인이 오고 이거 하다가 영향하게도 못 문제. 색깔. 예레미야. 예수님이 이런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은 이게 우선순위예요. 파괴가 뭡니까? 밥 퍼주고 사람,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보다 앞섰느냐? 구원보다 앞서고 영적인 것보다 앞서게 되는. 우리가 현실 속에 자꾸 살다 보면요, 우리가 뭐 하느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성향 플러스 현실이 만나면요, 색깔들이 이렇게 좀 변해요. 정말 무서운 거.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색깔을 빨리 버려야 돼요. 가장 첫 번째, 인본주의 색깔. 하나님을, 이 왕도 하나님을 믿는 척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름 얘기하고 했다니까요. 근데 뭐 하느냐? 그 속에는요, 자기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안 믿어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해석이 딱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강단한 하나님 말씀 듣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포럼할 때 보면요, 다 달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 해석하느냐? 나중심으로 해요. 나중심으로.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요. 잘못되게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하는 겁니까? 열심히 교회 다녔다가 이렇게 떠납니다. 하나님 없네. 교회 떠납니다. 대부분. 사실은 믿은 게 아니죠. 믿는 척 했는 거죠. 근데 진짜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드린 거죠. 인본주의. 사실은 유 목사님 안 그럽니까? 진짜 똑똑하든지 진짜 무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한 게 문제라. 조금 머리 있는 거, 잔머리 돌리는 거. 완전 무식해보면 뭐 하는 겁니까? 배운 게 없이 오직 되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하나님. 예전에 그 깡패로 있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 있었어요. 김익두. 그 사람 막 깡패하고 이래 하다가 막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 믿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부흥사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셨다니. 진짜 똑똑하면 압니다. 아,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 그건 믿음. 어중간하면 요것입니다. 나중에는 인본주의는요, 반드시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요. 더 믿음 있는데 스스로 갖추는 거, 그게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많아요.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 율법주의.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길인데 율법을 가지고 뭘 자꾸 이야기하느냐? 구원의 척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완성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죄인임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몽학성생,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그런데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주의는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신앙을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는요, 율법주의가 훨씬 인도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거하고, 네가 10명 예수 믿게 만들면 구원 줄게 이거 하고 뭐가 쉽겠어요? 그렇죠. 10명 구원 데리고 오면은 내가 구원 주겠다. 그거 훨씬 쉬워요. 그리고 신천지가 훨씬 전도 잘합니다. 왜? 이렇게 하거든. 조건으로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안산홍 쉽습니다. 네 구원받으면 네 가족 다 들어와야 돼. 그래, 네 구원받아.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명과 가족. 안 믿죠? 호적에서 바쁩니다.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요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훨씬 더 이게 우리에게는 다가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에요, 이단을 또 사이비를 묶는 가장 빠른 방법이 요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성인 안식일 지켜야 된다. 훨씬 쉽습니다.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빠지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색깔입니다. 색깔. 신비주의. 영적인 신비는요, 당연히 있어요. 보좌의 자체가 영적 신비인데 뭐 천군 천사 사단 그 자체가 신비인데 뭐. 근데 그게 뭐로 빠지면 안 되느냐? 요렇게 빠지면 안 돼요. 신비주의 빠지면 안 돼요. 요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체험이 우선시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면 싱거워서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내가 환상을 봐뺏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거야. 그래 보면요, 그거 따라갑니다. 결국은 사단이 가장 잘 이용하기 쉬워요. 영적 문제 나중에 더 심하게 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왕을 비판할 게 아니고, 요 아하스 왕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뭐 하느냐, 자기가 원래 가진 거 하고 현실 앞에서요 점점 이렇게 타협하는 거. 그래서 신앙의 색깔이 어떻게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요, 뭐 어려운 거 하라고 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잘못했느냐, 요게 희미해지니까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색깔이 달라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만 가지면 돼요? 뭐만 분명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원색 복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원색 복음.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이다 라고 하지 않고 자꾸 원색 복음 이 자꾸 단어를 붙이느냐? 뭐 때문에 붙여요? 뭐가 달라지니까? 색깔이 달라지니까. 색깔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자세히 보세요. 어느 날 이게 색깔이 달라져요. 예수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요 도덕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행위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다른 데 갑니다. 그 색깔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 아하스 왕 앞에 뭘 이야기합니까?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 징조가 원색 복음입니다. 요거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거 하나 잡아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녀, 다른 말로 뭐 동정녀, 시집 가기 전에 있는 상태. 처녀 정말 중요합니다. 천주교도 번역본의 성경을 번역한 게 있어요. 천주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거기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뭐로 해석되어 있는지 압니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천주교 성경에 10계명이 한 개 빠졌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그거는 맨 마지막 계명을 둘로 나눠놨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10계명이 아니고 9계명이라. 왜 우상숭배 그거 하지 말고 뺐는지 압니까? 천주교 형상우상 많잖아요. 그거 섬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빼뿐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바꿨어. 처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여자가 잉태할 수 있죠. 결혼 가면. 맞죠? 중요한 건요. 이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왜 하나님은 뭐예요? 처녀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이 뭐 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죠. 동정녀. 아직 요셉하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동침하지 아니했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메시아의 조건입니다. 가장 첫 번째,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되느냐?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요걸.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거, 원죄가 없어야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자범죄, 조상의 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가 문제. 자,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죠?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하여서 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십자가. 나중에 이사야서 53장에 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과 같이 대속 제물이다. 십자가. 세 번째, 원색 복음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조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는 새 생명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영생을 주십니다. 성경에 요 조건을 이룰, 메시아의 조건을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 뭐냐? 맞죠?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시는 진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요거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이런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구원의 전체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 하는 겁니까? 세 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시거든요. 생명이 내 안에 함께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진짜 하는 사람은요, 이걸 안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24시간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래 내 인생을 향한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천국 갈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최고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그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룩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원색복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제가 언제입니까? 뭐 구시 기도회 할 때 잠깐 그 얘기도 했고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요즘 계속 그 마음이 들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구원의 목적이 맞다라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자체가 응답이 된대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요, 예배를 응답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배가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수단과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 임할 것이다. 내가 예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재앙이 임한다. 그거는 예배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응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모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삶의 예배가 뭡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삶의 예배가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는 것은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원색 복음을 내가 누렸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자는 이 두 가지로 모든 것 끝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평생 예배자의 축복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일상생활 속에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에요. 기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색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나옵니다. 내 마지막 삶은 요거 하면 되는구나. 이 원색 복음은 어떻게 깊이 있게 누리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림이 모든 것입니다. 아무리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무리 해석해도 결론은 요거 하나입니다. 그렇지, 복음 누림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오직 복음 요거 끝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서론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현실 속에 누려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 머리 빡빡하고 저 수도원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세상 밖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이 복음은, 이 임마누엘은 그렇잖아요. 현실 속에서 이 현실에 뿌리를 두고
이 속에서 이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뿌리를 찾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24시입니다. 야, 네가 있는 24시의 모든 시간이, 모든 현실이, 모든 것이 뭐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4시라는 단어가 진짜 응답이에요. 물론 우리가 24시를 계속 기도한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현실이 24시라는 거예요. 세 가지 24시 하려면 기억하셔야 돼요. 24시 해야 될 첫 번째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24시 해야 됩니까? 근데 대부분요, 기도를 24시 안 하는 게 아니고 24시 첫 번째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24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24시 함께 하셔야만 됩니까?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그걸 왜 24시 내가 누려야만 됩니까? 그 조건이 있어야 되죠.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구원받았는데요, 우리 체질이 창세기 3장이라.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으니까 그건 상태입니다. 근데 뿌리 깊게 사단이요, 우리 체질을요, 창세기 3장으로 오랫동안 붙들려 놨어요. 그래서 사단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불신자는 종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뭘 건드리느냐? 얘 체질을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나로 늘 육신으로 돌아가고, 늘 숨은 동기로 돌아가고, 그렇죠. 첫 번째 조건이 요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뭐 바꾸는 겁니까? 요거 인정하고 바꾸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내 체질이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이 아니고 내 체질이 창세기 3장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민합니다. 나는 왜 이래 안 되지? 이러면서 누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마음은 뭐라고? 원이로 돼. 뭐가 안 돼? 육신이 안 되는 거지.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기도하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잤어. 자놓고 일어나가지고, 주님, 내가 마음은 내가 기도 자리에 가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된다고? 육신이 안 되는 거라. 알아요. 근데 그걸 진짜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게 체질이 항상 일로 돌아가는구나. 요 사람만 뭐 할 수 있느냐? 24시를 깨달을 수 있어요. 맞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기도 안 해도 요 체질 속에 안 있다라고 확신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라. 내가 여기로 안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항상입니다. 고무줄 기억하세요. 고무줄 당겼다가 나 어디로 돌아가요? 원래로 돌아. 항상 돌아갑니다. 24시.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누림이 24시. 어디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두 번째 조건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깊이 하고 기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게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없어요. 제일 많이 자기의 상태를 드러내 보인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제일 많이 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여호와만 나의 피할 바위다. 그러니까 24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는 건요,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도 했어요. 실수도 했다니까요.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중심인 거예요. 다윗의 중심인 하나님 앞에 합한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이걸 안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24시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여호와다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입니다. 24시 함께 한 게 아니고 함께함의 증거를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늘 있어야 우리는요 감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요 함께함의 증거를 주십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함의 증거를 늘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새벽 예배 때 저는 사사기서 쭉 읽고 있는데요. 사사기서에서 어제 그 기드온 읽었어요. 기드온이 사사로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사사로 마지막 쓰임 받기 전에 딱 두 가지 시험합니다. 양틀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 나를 쓰시리니라. 요 양틀만 적고 땅은 마르도록. 날 진짜 하나님 나를 부르는 게 맞다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 증거 줬는데도 잘 안 믿기는 거라.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만 간구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양틀만 마르고 주변만 적게 해달라고. 반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두 분 다 증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기드온에게 두 번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분명히 부르신 게 맞다라면 요거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증거 줬어요.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 확신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한다라는 건 그건 영적인 거지만 진짜 응답받으면 여러분이 압니다. 하나님 나와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깜짝깜짝 매일 놀라야 돼요. 아멘. 24시 누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이 뭐를 두고 부르셨느냐? 시대 문제를 두고 불렀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코로나도 재앙이지만 저는 이게 더 문제예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이제는 급속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게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문제를 두고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현실 문제 있지만 그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 문제가 이거 살리는 거예요. 시대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뭘 도전하는 거냐? 그렇죠. 나는 24시 여호와를 망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24시 나는 은혜를 간구한다. 요거 한 가지만 나는 집중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 배경을 압니다. 보좌의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의 가는 모든 것이 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중심이 딱 돼요. 24시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한다.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가지고 시대 살린다. 이번 한 주간 임마누엘의 징조, 이 징조가 여러분이 징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인본주의와 여러 가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